오늘은 사무엘상 제1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참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듣고 따라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면 마땅히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시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자,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하셨습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제 마음에 우리 부산 대연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 부산 대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임민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임민철 목사는, 이제 부산 대연교회 성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가?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를 못해서 방황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는데, 그가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가? 제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더듬어 보고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보시면 1장 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셨는데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노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나는 아말렉에게 속한 것들은 전부 다 멸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하셨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을 하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를 않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울의 마음에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말렉이 있고
사울이 생각하는 아말렉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잠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추억하고 계시는 아말렉에 대한 글을 잠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다투게 돼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보면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육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아직 율법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우르 가나안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를 받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도록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는 노중에서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스리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거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질을 하려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태세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물을 안 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는데 왜 우리를 어렵게 해? 지금 이런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호렙산 반석에 세우시고 그 모세를 이끌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먹고 가람을 해결을 했지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말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족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도리어 그런 성도들을 보고 답답해합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말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라는 게 무슨 싸움을 했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칼이 있고 창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도망을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는데, 모세가 반석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다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돌멩이 받쳐가지고 손을 들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여기 보시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전쟁을 책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그들이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전쟁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은 기록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 적혀 있죠. 하나님이 이걸 기록만 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펜이 있으면 꼭 한번 쳐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건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천하에서 없게 한다 이 말은, 하늘과, 우리는 보통 막 화가 나면 저 사람 이 땅에서 확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하에서,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멸해버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들이라는 거죠. 그걸 적어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몇 번을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나? 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아말렉과 사울의 마음에 있는 아말렉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보면 천하에서 내가 영원히 멸해야 돼 버릴 그 존재가 아말렉인 거예요. 아말렉이 뭐를 했지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의문에 갖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이끌어냈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뭐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셨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그 공격하는 아말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영원히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애워 들려라. 나는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연약함에 참 많이 매여 있거든요. 내 못난 데 매여 있고 연약함에 매여 있고 무식한 것에 매여 있고 진짜 제가 갖지 못한 것에 많이 매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요. 믿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려면 그만둬. 우리는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한 아말렉을 가지고 나는 대대에 내가 싸우리라. 천하에서 그들을 멸한다고 말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을 이렇게 싫어합니까? 아말렉이 한 일이 뭡니까? 아말렉이 한 일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돕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어하고 흔들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성도들도 있고 믿음 없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요. 내 발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에서 날 보러 나가라고 하면 할 말 있겠어요? 가야지요. 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봐야 나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활동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연보할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에서 내가 일할 때 참여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교회에 큰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무슨 교회 가면 못해. 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하지요.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이 뭐 하려고 교회 가? 믿음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쉽게 호응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
천하에서 그들을 제해 버리시겠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 드릴게요.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기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써 놓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일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약하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 약한 우리, 뒤떨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도리어 보호하고 지키고 위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약하고 뒤떨어지고 여러분 부족한 우리, 피곤해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그들이 부족한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릴 때 절대로 이걸 기억해라. 그리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내가 늘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도 못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 앞에 서도 당당하고 떳떳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목사님이 뭐 할 줄 알아요? 목사님 뭐 대단하다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정말 목사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긍하고 지나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너는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길지 몰라도
나는 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졌어. 나는 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 줬어.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겨.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속에 빠져 있는 저를 하나님이 깨워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못나고 어리석은 건 내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한편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여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보시면서 분노를 품으시고 내가 그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영원히 제하여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못난 거,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뒤떨어져서 피곤하여서 지쳐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공격하는 아말렉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이런데 무슨 믿음이냐? 네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네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돕겠어? 여러분, 뒤떨어진 우리를 향하여,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아말렉, 여러분 아직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영원히 제해버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단은 사울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천하에 멸하고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 아말렉인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말렉을 보면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를 떠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읽었던 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면 15장 9절을 읽겠습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사울은 분명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생각을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못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 자식을 험담하고 그 자식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우리 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자기 아들을 뒤떨어졌다고, 약하다고, 피곤하다고 공격하는 아말렉, 여러분도 분노를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분할 거예요.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엄마하고 그 학생하고 똑같은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이제 그 마스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동회 날 제 아내는 이제 아들하고 게임을 해야 되니까 먼저 가고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우리 이제 딸하고 그 운동회 날을 이제 운동장에를 갔어요. 저는 그날요 제가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하얀색 티를 입었고 모든 엄마들이 하얀색 티를 입었는데 저는 그날요 진짜 제가 놀랐어요. 한눈에 제 아내가 딱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아이들, 그 많은 엄마들 틈에서 내가 뭐 찾아보기도 안 하고 딱 한눈에 우리 아들, 우리 아내가 보이더라고. 여러분, 진짜 제 마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누가 내 아이들을 보고 못났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은 분노를 품고 계시는 아말렉인데 사울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 좋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좋다고 하는 건 사울의 마음이고 낮고 천하다라는 것도 사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어느 날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겁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열매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요. 사울의 눈에 하나님은 진노를 품어야 될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 중에서 사울의 눈에는 좋은 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 멸해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말하신 거예요. 거짓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게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품는 아말렉에게서 좋은 게 나왔다, 가치 있는 게 나왔다.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와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면서 지혜 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니까 안 먹을 수 없죠. 당연히 먹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낼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니요, 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못해요. 자, 우리가 그 부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3장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제 인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내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버티다가 10절에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제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또 이제 넣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서운 표현이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하셔도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때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모세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8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이끌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뭘 들고 있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잡아라. 또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넣어봐라. 문둥이가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법도 한데 모세는 나는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냥 뻣뻣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후에도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있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모세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그 눈에 좋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아말렉은 천하에서 영원히 도말해야 될 것인데도 그 중에도 좋은 게 있으니까 제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게 있으면 절대 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영원히 제해야 할 일인데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여기 27장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와 몇 사람을 아구사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율리오가 이제 이들을 배에 태워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는데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가로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무슨 얘기냐면 선장과 선주는 오랜 세월 이 길로 항해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은 항해하면 많은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무슨 소리냐, 지금
배가 떠나기에 너무 좋다 하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리오가 이제 그들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이야기를 누구 말을 선택을 하느냐면 바울의 말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로 알고. 그러니까 형편을 따라서 그들은 배를 띄우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모든 재물을 잃고 배도 잃고 결국 목숨만 구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시고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보고 듣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왜 사울이 듣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갔다가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 참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대한 걸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해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분노를 쌓았던 아말렉은 기억 안 하고, 그 아말렉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겐 사람들을 사울은 생각하고 나가라고 해서 살려줬어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왜 사울은 이스라엘을 선대한 사람들은 기억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거, 약한 거, 뒤떨어진 것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기억하지 않고 있나? 결국 사울은 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연약한 걸 공격하고 뒤떨어진 자들을 공격한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한 거, 뛰어난 거, 은혜 입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은 늘 아말렉에게 내어주면서 나는 그래, 나는 이래, 내가 무슨 믿음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구원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매일 아말렉에게 짓밟히고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거, 믿음 없는 거, 뒤떨어진 거, 하나님 그거 공격하는 아말렉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영원히 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도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도말.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예 지워버리고, 도말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도말하는 말 기억나시죠? 그건 뭐냐면 페인트 있죠. 페인트라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도료라고 해요. 도료. 그러니까 도말이라는 말은 페인트를 발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의심이 많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내 안에는 늘 불신이 가득해.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바로 그걸 공격하는 이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이 그걸 공격을 합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영원히 천하에서 도말하고 제해버린다고 하시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기록하여 애워 들려라, 항상 기억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못난 걸 가리고 싶었습니다. 제 허물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허물을 말하면 제가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고, 저는 늘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탓하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시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다윗은 말하더라고요. 누구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정말 누구에게 나서서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다윗의 과거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걸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 살인자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 진짜 더러운 사람이잖아.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더라고요. 그에게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도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뛰어나고 잘난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나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 여러분 좋은 자녀, 그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날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그는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제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이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못나고 부족한 우리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공격하는 이는 아말렉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사울에 관한 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왜 이 사울은 겐 사람들은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아말렉은 기억하지 못하나? 겐 사람을 기억했더라면 아말렉도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억해서 사울이 하나님과 같은 분노를 품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 사울은 겐 사람은 기억해서 피신시키고 살려주면서 아말렉은 기억하지 않나?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대한 아말렉은 기억하고 피곤하여 지쳐 뒤떨어진 사람을 공격한 왜 아말렉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보는 것대로 살았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건 여기 이제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그는 겐 사람들은 기억을 하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건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혜빈 자매 간증했잖아요.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학교 생활도 적응을 못하고 그런 자매를 하나님이 1년 동안 단기로 이끌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지금도 있지만 내가 그걸 내 마음에서 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주셨다. 제가 오늘 간증을 듣는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저게 믿음이고 저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도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본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내 보기에 좋은 건 남기고 내 보기에 나쁜 건 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건 제하라고 했습니다. 왜? 아말렉은 날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지치고 피곤하고 뒤처지고 떨어지며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건 전부 다 아말렉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여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애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기억해서 애워 들려라. 나는 너희들의 연약한 걸 공격하는 거 내가 참을 수 없다. 너희들 부족한 거 공격하는 거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이 말은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우리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원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제해야 할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아말렉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못나고 연약하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혹시 없습니까?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네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 그거 전부 다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맞아, 나 그런 사람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맞아, 나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맞아. 그래서 나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하여서 애워 들려서 늘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향하여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듣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교류를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 생각 아래 갇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 아말렉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그 미련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아말렉을 두고 있지 않는지,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아말렉을 더듬어 보시고, 이런 우리를 향하여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